예,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고기럇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 내장들을 주어 술을 삼아 나로 내 죽음자를 내어 감사하게 하시오. 아멘. 예,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고 유혜림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영석 집사님께서 좀 회고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리 나오시죠. 예. 사진 띄우죠. 앞에 거.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예림이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예림이랑 결혼한 게 딱 올해로 6월 31일이 결혼 10년 차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저희가 5월 31일인데 그 10년 동안 저희가 후쿠오카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많았고 또 저희가 아이를 굉장히 원했는데 하린이가 저희 결혼한 지 딱 4년 차 때 생겨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그 결혼하고 아기 하린이 낳고 하린이 첫 돌잔치 끝나자마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는데 골수 이식을 3번 했고 이제 마지막 골수 이식이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그 골수 기증자분께서 기증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마지막에는 아버님 골수로 이식을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75세쯤 되시다 보니까 그 조혈모 세포가 이제 아무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예림이 몸에 이제 생착을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조혈모 세포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림이가 그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에서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가는 그 날까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에 갔다는 게 위안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2주를 후쿠오카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는 아무리 치료가 없다고 해도 조금 더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있었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한 달 더 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딱 한 달을 더 살고 이제 5월 5일 날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림이가 남겨준 정말 그런 믿음의 소산,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저희 가족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제 여기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또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살아가는 분이 떠났지요. 예, 이제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그네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딸 유혜림 집사님께서 43세 젊은 나이로 삶을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는 떠났고 우리의 마음속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기쁠 때가 있냐면 슬플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병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든지 떠날 때가 가까이 오면 몇 달이라도 며칠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체의 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유해림 성도는, 집사님은 이른 나이에 43세에 참 이별을 뿌리고 가셨습니다. 떠나간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의 향년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오래는 살았지만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가 무슨 큰 일을 했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늦게나마 아이를 낳고 키우다 죽은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데 90세란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하게 됐고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잘 양육을 했습니다. 사라는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고 해산에서 키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병원도 만들 수 있고 학교도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장소를 가르쳐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스데반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에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핍박의 돌을 피하지 않고 다 맞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학문에도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도 있었고 리더십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삶을 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한 목적을 위해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목적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까? 사라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 목적을 위해서 그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라가 임종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도착한 것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소와 양을 치며 살았고 재산이 늘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조카 롯은 소돔으로 떠나 헤어졌고 아브라함은 홀로 빈 땅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는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평생 동안 같이 살던 사라가 함께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비고비 넘어온 아내가 임종을 맞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애통하게 했고 아브라함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한 그 죽음, 그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어디서 왔고 왜 눈물 흘리며 애통해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싹슨 사망이라.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좌절과 절망과 어둠의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현실적인 주제는 두려움, 병, 절망,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 인생의 끝이며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날이 오면 부활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죽었고 여러분도 저도 실례지만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나는 당신들 중에 나가려고 무모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 관계를 주어 그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여 우호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란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주인공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겼을 때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존경하는 방백이기 때문에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그냥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냥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거저 받을 수 있는데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품위가 생깁니다. 항상 공짜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그냥 얻어갖게 되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족속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아브라함에게 겸손과 온화함을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목이 좀 뻣뻣하고 말을 거칠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타국에서 살 때는 다소 몸을 굽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냥 드리겠다고 그의 동족들 앞에서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공증을 합니다. 돈을 치르고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보다도 장래를 내다보면서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노력하지도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매사에 은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족속에게서 그 땅을 사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질서를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해서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 그 뼈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들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돈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그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사되는 곳입니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고 유엘임 집사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준비된 땅에서 고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 부으실 때는 복된 땅이 되고 가문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한 물질도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니고데모 선교의 모든 분들께서 장차 부활의 몸으로 먼저 가신 분을 만나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길이로 살지 말고 깊이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신 고 유혜린 집사님의 남편과 할인이와 양가의 부모님,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성교의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